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도서 11장 12장에서 전도서가 추구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전도사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1장에서 오늘 주시는 특히 1절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 활동의 불확실성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 교훈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해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 2, 3, 4절에 있는 말씀들은 언어학적으로 문장 구조적으로 보면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상징하는 그 의미, 이런 은유적 성격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고, 그리고 물에 젖은 떡을 며칠 후에 다시 찾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번역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선산업과 관계되어져서 이해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물이 빠지기 전에 관계된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때 자선의 의무가 강조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혜택을 널리 뿌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자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탈굼 성경에서는 너의 양식인 빵을 무리를 향하여 향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너는 그 보상을 내세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물을 향해 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여러 날 후에, 즉 여러 날 후라는 것은 내세에 그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탈굼의 해석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지혜문학의 하나는 옹크셰손크리의 가르침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또는 선을 행하라 내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언젠간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랍의 속담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여기에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자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은 자선을 베풀라, 베풀면 곧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신뢰하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 합당한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떡은 신명기 8장 3절이나 잠언 31장 14절에서처럼 재물이나 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전적인 헌신, 삶에 대한 전적인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면 후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2절과도 관계해서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1절을 어떤 자선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7, 8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이것을 사업의 관점에서 앞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절은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을 자선으로 볼 것이냐 사업 투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2절도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의 불확실성, 인간의 한계,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다. 특히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말씀이나 특히 4절에 있는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거두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뢰를 갖고 우리가 끝까지 내가 할 최선의 일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미래는 모험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삶도 어떻게 보면 모험과도 같은 것이다. 즉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그것을 찾게 되고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가 줄곧 강조해왔던 내용인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두게 하시고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쾌락으로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도로 찾을 수 있고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업에 투자할 때에도 우리가 확실한 일에 투자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모험이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되면 결국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원금을 손실하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금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고 시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다 보면 계속 선택하는 것이 적자로만 선택하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부부도 두 다른 사람이 신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것이고, 직장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이 조금은 겉으로 읽어서 딱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7에게나 8에게나, 즉 x 플러스 1과 같은 방식, 즉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아모스 1장 3절에 서너 가지 죄, 셋, 넷 죄, 이런 표현들, 그리고 6, 7 미가서 5장 4절에, 그리고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7, 8 이렇게 하나씩 증강하는, 강조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표현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증강의 방식은 강조가 목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누구 어디에 투자할 때 한 곳에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불확실성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이런 지혜로운 행동은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7, 8로 나누거나 서너수로 나누거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은 알지 못하기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정말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N4 시대를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포자기이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지금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야. 그렇다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비록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걷고 또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즉 이 말은 환경만 탓하고 살아가다가는 아무것도 인생에 수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바람, 풍세, 바람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하고 또 구름만 바라보는 날씨의 변화, 그래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풍세나 구름을 바라보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긴 하지만 그것이 무한하게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의 말씀은 삶의 기쁨은 주저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삶은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비록 인간은 바람이나 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날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날을 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거두는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또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환경만 탓하다 보면 미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자신이 성취한 것을 찾지 못하면 더 큰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정책이나 더 좋은 경제 상황을 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어떤 제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곳에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성에 비를 많이 품은 물을 많이 품은 구름은 비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근에 이 7월 8월을 보내면서 무더위 속에 매우 고생을 했는데 자연의 환경의 변화에 인간은 속수무책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곳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절에서 풍세만 바라보고 구름만 바라보면 그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불가피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희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삶의 태도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부족함만 얘기해. 그것이 겸손함이 아니라 그런 자격지심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 안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가 세상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더 이상 자기가 부족한 자, 남과 비교해서 나는 뭐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특히 목회자가 그런다면 그 성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말이나 어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좌절감만 심어주는 목회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지만 신뢰를 갖고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내가 나누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람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면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진다 해도 해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쾌락으로 빠지고 그저 현세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